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내가 이 자식을 키워가지고 덕을 보겠다. 아마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거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생명을 준 사랑이었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 여러분 볼 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한 번은 지하철에서 어떤 아줌마가, 젊은 아줌마가 아기가 우니까 젖을 물리더라고요. 근데 아가씨 때 같더라면 전혀 어떻게 감히 대중 앞에서 숨기고 싸매고 쌈매등을 쭉 내놓고 쭉쭉쭉 물리는데 쳐다봤어요. 야, 용감하다. 근데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그런 부끄러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일부 메시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한 살아갈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그런 형편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포기한 거예요. 아,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끝났구나. 바울도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살 소망을 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 40년 동안 하나님은 광야를 돌립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시켰어요. 믿음의 훈련. 여러분 내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면서 때로는 너무너무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까? 그때를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가 꿈꾸던 이스라엘의 구원 실패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철저하게 나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냅니다. 왜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부 메시지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진짜 아셔야 돼요.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3부 예배에는 특별한 강사를 초청을 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메시지 안 들으면 여러분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요. 꼭 들으셔야 돼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을 했고 중직자가 됐고 주의 일을 했는데 왜 내가 망하느냐, 왜 가정의 자녀들이 망하느냐, 그 이유와 해답을 얻어야 돼요. 그잖아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다 막아버렸어요. 완전 코너로 몰아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정말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이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가지와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생명관계입니다. 이건 절대관계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관계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건 절대관계예요. 생명관계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생명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생명관계. 이건 절대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무 보고 너무 지겹다. 이제 좀 떠나 살아야겠다. 나무를 떠나는 순간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려요. 말라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불에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란 얘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 잃어버리면서부터 인간은 멸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축복도 하나, 문제도 하나, 해답도 하나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길로 가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문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답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66권을 요약한 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안에 모든 답을 다 담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하나님 의지. 하나님 의지할 때 결국은 인간은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할 때 결국 인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돼요.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돼요. 홍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리고 여러분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게 내 힘이었습니까? 내 능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 어떻게 가나안 정복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서울시 복음합니까?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가난뱅이, 무식한 사람들, 소수의 무리들,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 역사를 바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큰 자를 여러분 무시해 버리고요.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 부자를 역전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만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된다. 그리고요, 무능력이 치유돼요. 나의 무능이 치유돼요. 그리고 나가서 가난이 치유돼요. 여러분 질병이 치유돼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축복이 뭐냐?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다 여러분 인생에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하나님 역사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돼요. 일주일 동안 만남의 복을 받아요. 문제와 사건을 만났는데 그게 다 응답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일 예배가요, 기다려지죠. 주일 예배가. 낚시에 빠진 사람들은요, 금요일 저녁이면 다 챙겨가지고 어디 가냐? 낚시를 가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날 이제 오후에 늦게 들어와요. 이런 집안은 싸움 잘 날이, 바람에 잦을 날이 없겠죠. 근데 하는 말, 낚시를 하면 그렇게 행복하대요. 낚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뛴대. 잠이 안 온대. 일이 안 잡힌대. 낚시. 손맛. 짝. 여러분, 골프를 해보셨습니까? 이 골프에 또 이렇게 빠져버리면요. 와, 골프 생각만 해도 막 새소리가 왔다. 막 새소리, 바람소리, 거기다 토끼 뛰어다니는 소리, 거기다 하얀 모유 쫙 날아가서, 와, 이게요, 잠이 안 와요. 나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배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기다려지느냐고 잠이 안 와봤을까? 그래 보진 않았거든요. 네, 회개했다니까요. 내가 뭐 잘못돼 있구나. 내가 정말 아니었구나. 낚시가 행복하고 골프가 행복해서 잠을 못 자고 설레이고 기다리고 언제 날이 밝지? 진짜 그래요. 이 골프 하다 보면요. 언제 날이 아직도 밤이네. 아직도 이 새벽이 일찍 일어나서 챙겨가지고 달려가요. 그 달려가는 시간이 왜 그렇게 행복한지. 내가 예배드린 시간이 정말 행복하다니. 여러분 이미 끝난 거예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 6일 동안 응답을 확인하게 되고 문제를 만났는데 사건을 만났는데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행복해져요. 기다려져요. 여러분 이런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부 메시지는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래서 그 예로 아브라함을 얘기하려고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축복.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인류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멸망이 시작됐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담 하나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의 멸망이 시작됐어요. 왜 죽음이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왜 저주가 시작됐습니까? 이 모든 원인은 여러분 아담 하나로부터 아담과 하와 이 부부의 공동 작품이요.
그런데 인류 구원도 한 사람으로 시작됐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과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인류 구원의 시작, 인류 재창조의 시작,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사람 때문에 망하게 됐고 한 사람 때문에 살게 됐어요. 이 말은 오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과 결단이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민족과 전 세계가 사는 그런 응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때? 한 사람 때문에. 루디의 한 사람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터에서 빨래하다가 바울이 기도처를 찾는데 물으니까 기도처를 얘기하다가 복음을 들었어요. 이 한 여인이 복음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 가정은 모르지 않겠냐.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자식들도 모르고 우리 새끼들도 모르고 이 복음을 듣게 해야겠다.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다 구원받아. 아니, 이 가정이 빌립보 교회가 돼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여라. 복음 전해달라. 한 사람이 복음 깨달았어요. 근데 이 한 사람 때문에 가정 전체가 살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필리포 지역이 살고요. 유럽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이 깨달았는데.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북한의 김일성이 하나가 잘못돼 버리니까. 지도자 하나가 딱 잘못되니까. 그거 너무도 좋거든. 그 권세가. 그냥 백성을 딱 사로잡고 그냥 말만 하면 다 통하니까 탁 사로잡고 그 아들에게 김정일에게 또 그 아들 김정은이에게 이렇게 해서 북한 전체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북한은 완전 멸망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저주받은. 그러나 한 사람, 우리나라의 한 사람의 지도자들의 바른 생각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민족이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이 살고 나라가 살고 인류가 사는 그 축복이 시작됐듯이 여러분 때문에 가정도 살고 가문도 살고 우리의 지역도 살고 우리 민족도 사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창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 만들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다 살리는 이 축복의 근원을 만들 것이다. 여러분 때문에 민족과 세계 사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야.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라고 말씀했어요.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다라고 했어요. 와, 놀라운 사실이에요.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받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아요. 여러분의 10년 후에, 여러분 20년 후에, 여러분 3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미래를 갖고 오늘을 보는 거. 그걸 믿음과 비전이라고 그래요. 오늘 나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미래를 나를 알려면 오늘을 보면 돼요.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떻게 사느냐. 그게 나의 미래라 이게. 그럭저럭 인생을 살면 여러분 인생은 그럭저럭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바른 생각 가지고 바른 마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면 오늘의 여러분은 미래가 되고 미래 여러분 우리를 보려면 나를 지금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을 봐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고린도후서 말씀, 분명히 고린도후서 1장,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버린 이유가 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왜 인간은 하나님 은혜 없이 못 사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 여러분 사업, 하나님은 은혜 없는 학업, 하나님이 없는 직장 생활,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은혜로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혈통으로 난 게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받는 사람,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받을 사람.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확신 갖고 내 후대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이냐. 그건 오늘 나에게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 오늘의 미국이 복을 받은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한때 유럽이 복을 받은 이유는 그들의 조상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고 학교를 짓고 집을 지었어요. 이제는 그들이 뭡니까? 300년, 400년의 역사 흘러가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그런 중국이 아무리 일어나도 미국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경찰 노릇 다 하잖아. 간섭 다 하고. 그게 미국이에요. 그게 우연한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복. 그게 우리의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요, 자녀요, 또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 축복을 우리가 받자,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 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 성경 보세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그래 각인이 되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할 때 가장 이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은 정보시대입니다. 그죠? 요새 뭐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다 안방에서 다 알고 있어. 옛날에는 어림없는 얘기였어요. 지금 저 남미에서 일어나는 일, 그야말로 알래스카에서 일어나는 일, 북한은 약간 모르겠어요, 아직. 하여튼 이게 완전 이게 폐쇄된 나라니까, 이게. 동토의 왕국.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정보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창대케 할 것이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 하나 딱 붙잡고 뭐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시작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이 전구절에 성경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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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이들은 어떻게 복을 받느냐? 믿음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성경 보세요.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자,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뭐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무회의를 하는데 대통령이 주재하잖아요. 국무회의는 어떤 데는 뭐 총리가 하지만 그때 대통령이 탁 얘기하는데 내무부 장관님께서 졸고 계신다. 주무시고 계신다. 한 번은 이해. 얼마나 피곤하시면 주무실까. 그런데 두 번째도 졸고 있고 세 번째도 졸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장관은 어떻게 될까요? 잘려요. 잘려. 하나님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요 최고 좋은 옷을 입고 나오세요. 그잖아요. 최고 좋은 옷을 입고 좀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요. 이 주일날도 쓰레빠 심지 마시고 구두도 신으시고요. 최고의 폼을 좀 잡으세요. 그잖아요. 여자분들 되게 보면 집에서 있을 때 화장도 안 하고 뭐 머리도 안 감고 뭐 눈곱도 안 띄고 그냥 화장 계속하다 안 한 얼굴만 썩어 있잖아요. 뭐 그런 얼굴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볼 때도 징그러워 이게. 아가씨 때는 그렇게 꾸미고 이쁘던 아가씨가 어느 날 막 얼굴이 완전 그냥 썩어가지고 막 그냥 곰팡이 펴가지고 말이야 그냥 징그러워 이게. 그러니까 얼굴도 안 보고 살아. 그냥 밥만 먹고 살아. 근데 뭐 친구 모임 동창 뭐 모임이 있다 하면 그냥 있는 옷 없는 거 사다가 입고 막 뽀대기 나고 막 바르고 치르고 막 포장 공사하고 와 새로운 사람. 남자들 바람 피는 사람들 많이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여자분들 많은 생각하셔야 돼요. 뭐 집에서 남편에게 더 이쁘게 보여야지 나갈 때 이쁘게 보이면 뭐합니까? 근데 되게 바꿔놨고 여기 바꿔놨어.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고 이제 중년 여성이 되면 거의 그래 보니까. 우리 참나홍에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들 안 그렇고 이웃 동네. 거기다 이제 막 먹다 보니까 이게 중년이 되면 관리 안 하면 막 찌거든요, 막 이렇게.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이제 뭐 잘 보일 때도 없잖아. 그냥 이제는 뭐 다 잡혔는데 뭐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먹고 퍼지고 먹고 퍼지니까 막 1kg, 2kg, 3kg 어느 날 보면 막 굴러다녀 이렇게. 남편이 다 보면요 징그러워요. 다 나도 그럴 것 같아. 내 집사람 뭐랬어요? 당신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라. 비기 싫어요. 남편을 위해서, 그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최고 좋은 옷 입으세요. 최고 아름답게. 최고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주일날이 행복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건 정상이에요. 큰 응답받을 사람. 우리 옆에 분과 오늘 축복합시다. 오늘 정말 천사와 같습니다.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한 순종. 그건 뭡니까? 믿음의 순종이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믿음의 출발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 붙잡고 갔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다 내 마음에 각인시키고 말씀 붙잡고 가셔요. 내가 예배를 드렸는지 말았는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무 생각도 없어. 물어보면 글쎄요 생각이 안 나. 아니요. 예배를 마치며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다 붙잡고 가셔야 돼요. 두 번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거 뭡니까? 너를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네 지식, 상식, 경험, 네 수준 내려놔라. 크게 우리 인생을 이것 갖고 살. 내가 배운 지식, 상식, 경험, 내 수준, 내 능력
자라가면서 내려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내려놔라. 이 말씀이 뭡니까? 네 삶을 바꿔라. 네 생각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방식을 바꾸고, 네 기준을 바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이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그걸 살릴 수 있어요. 결혼도 보면요, 거의 결혼도 보면 못 떠나, 안 떠나, 아예 떠나 보내질 않아. 부모가 자식을 결혼시키면요, 간섭하면 안 돼요. 물론 조언은 필요해요. 근데 이게 평생 끼어안고 살아가냐. 넌 내 새끼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갈등이 많지. 그렇잖아요.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내 새끼다는 내 새끼. 그래서 그냥 완전 부모가 끼고 살아. 그건 아니라고 해서 하나의 독립체요. 독립된 가정이에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돌봐주고 그럴 필요 있겠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믿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순종, 그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자기를 내려놓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믿음의 길을 시작한 거예요. 오늘 나를 내려놓고 지금까지 내 생각, 내 기준, 그리고 내 어떤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했어요. 말씀을 쫓아서 그랬어요. 말씀을 쫓아서. 이번 주가 우리 말씀을 쫓아 삽시다. 두 번째입니다. 동일한 약속을 가지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보세요. 여러분 9절의 믿음으로 그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구했다. 동일한 약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에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 동일한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이 뭡니까? 가나안 땅.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다.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것이며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확산될 것이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딱 주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 주셨어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근데 이 언약은 동일한 언약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동일한 언약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이 뭡니까? 가나안 땅. 지금 그 가나안, 왜 구약의 모든 초점은 가나안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요셉은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내 유고를 가나안에 묻어달라. 왜 가나안입니까? 가나안은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메시아 오실 준비가 뭐니까? 성전 준비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백성들은 회막을 세워서 살았고, 여러분 가나안 정복 위엔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 성전의 중심이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성경의 핵심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가나안의 중심.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 세계를 덮는 날, 이 세계 복음화야. 이 땅 동일한 약속. 저는 지난주에 필리핀에 있었잖아요. 한 주간 동안. 4군데 큰 현장을 한 2시간 반, 3시간 다니면서 돌아봤습니다. 섬에도 들어가 보고 막 들어가 봤어요. 근데 하나가 딱 돼요. 딱 하나가 돼요. 그게 뭐 캐논이 돼, 캐논. 성경은 뭐냐? 캐논이라고 합니다. 잣대라고 합니다. 성경은 기준이 하나요.
여러분 축복도 하나, 문제도 하나, 해답도 하나, 성경은 모든 게 하나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든 이게 통해. 대화는 안 돼. 언어가 안 되니까. 오직 이게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흑인족이나 누구나 다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게 참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리스도는 통해. 왜 안 통하냐?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남북 여러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언어가 다를 수 있고 문화가 다를 수 있고 여러분 살아온 어떤 삶의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딱 하나 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초대교회 중심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초대교회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초대교회 능력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해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힘을 얻어서 무능의 한계, 무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가난의 한계를 넘어서 세상을 넘어서 세계 복음한 거예요. 그저께요. 기도 수첩을 아침에 쭉 하는데 참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번에 여름 수양회를 하면서 엄청 내가 눌렸거든요. 제가 실무 대회장입니다. 그런데 적자가 많이 났어요. 1000명을 예상한 것이 800명으로 줄여가지고 거기다 또 500여 명밖에 이게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지출은 그대로 돼야 돼요. 와, 제가 20년 동안 뭡니까?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행사까지 해봤어요. 적자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4천만 원 적자. 와,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무거운지. 사람들 만나기 좋다도 싫은 거예요. 총회 임원했는데 안 갔어. 엊그제 총회장님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강 목사님, 그게 문제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 관목에서 책임이냐, 우리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래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근데 그저께 기도 수첩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너무 사람의 노예가 되어 있다. 어느 친구에게 상담해 준 내용이에요. 왜 너는 그렇게 자신감이 없냐? 왜 너는 그렇게 사람의 의식에 노예가 되어 있냐? 그러면서 그 친구가 딱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메시지로 받았더라고. 아, 맞다.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왜 사람의 노예가 되고 사람 시선의 노예가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근데 그 말씀 딱 내 마음 뜨거워지더라고. 맞다. 내가 하나님 자녀지. 내가 하나님 자녀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말씀에 잡혀야 되는데 왜 사람의 시선에 잡히고 사람의 뭡니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고 봐주고 사람이 여기 잡혀있냐? 아니다. 딱 생각이 나는 거야. 맞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멘.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왜 사람 앞에 서서 사람 의식하고 사람의 시선에 노예되고 사람이 어떻게 봐주고 알아주고 여기 노예돼 있냐. 아니다. 나 하나님 자녀 아니냐.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다. 난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 맞다. 그러니까 힘이 되는 거죠. 맞다. 내가 왜 사람이 시선의 노예가 돼서 살아. 내 한 번뿐인 인생인데 말이야. 왜 그렇잖아. 우리가 잘못하면 돈의 노예가 돼요. 완전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 오늘 3부에 여러분 메시지 꼭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어쩌면 이빨 갈면 후회할지도 모르니까. 치과 의사 선생님을 재미 보게 만들지 마시고. 진짜 그래요.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왜 사람의 노예되고 돈의 노예되고 시선의 노예되고 말이야. 세상의 노예되고. 아니다. 나 하나님 자녀다. 옆에 분에게 얘기했어.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노예로 살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약속과 맞으면 승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약속 잡고 있으면 성취됩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속지 말자는 얘기예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만 않으면 돼. 일을 행하시며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분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완전 코너로 몰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버렸어요. 일찌감치 하나님을 완전 신뢰해버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계속 하나님 앞에 역행하면 하나님이 살 소망을 끊어버려, 숨통을 끊어버린다니까. 그거 어떻게 될까? 바울이 깨달은 거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정말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 아브라함 동일한 약속을 가진 자예요. 우린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믿습니다. 아멘. 세계 복음화 믿습니다. 하나.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 우리는 동서가 없어요. 전라도, 경상도, 북한, 남한 이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 그리스도. 통하는 거야, 이게 통하는. 소통이 돼, 소통. 이게 안 되니까 남북이 어떻고 동서가 어떻고 흑인종, 백인종이 어떻고 이따위 소리 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우리는 하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 아멘. 마지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터를 준비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을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다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부모는 모든 걸 준비합니다. 어느 병원에서 낳고 그 다음에 뭐하고 어떻게 쭉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신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미래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 계획 발견하는데 그게 응답이야, 그것이. 문제가 없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아멘? 문제가 없으면 응답 없어요. 문제가 응답이요. 사건이 응답이요. 만남이 응답이요. 깨달아야 돼, 깨달아.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다, 깨닫는 게. 저는 2013년도를 맞이하면서 제가 이런 메시지 원단 기도 속에서 이삭의 응답을 얘기하면서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개인이 이삭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임마누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복 중에 최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편 23편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직장 생활인데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여러분 공부를 한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삭이 받다. 그리고요, 이삭이 100배역을 받았어요. 그의 농사인데 100년의 응답을 한꺼번에 받았어요.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해. 마침내 거부됐어요. 나중에는 대적들이 다 와서 굴복해요. 우리가 잘못했다. 화해하자, 화친하자. 이게 이삭의 복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일에게 증거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기도, 이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2013년은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 역사를 볼 것이다.
그리고 나 자신이 기념비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기념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기념비 응답받을 것이다. 저는 올해 3가지 응답을 미리 보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당입니다. 올 금년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소한 100평짜리 예배당 주실 거예요. 아멘. 난 이미 보고 있어요. 이미 제게 와 있어요. 예배당은요. 하나님 이미 준비하셨어요. 두 번째 응답이 뭐냐? 그게 교회 기념비 응답이요. 그리고 교회 응답, 개인의 가정의 응답이에요. 난 이미 붙잡고 있어요. 세 번째 응답이 뭐냐? 내 개인의 응답이요. 이 말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라. 이삭이 받을 응답이요. 아브라함의 복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터를 준비하셨다. 이미 가난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미 세계복음화 준비했다. 하나님 이미 교회당도 여러분 살 집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미래도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하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대하자. 여호와 이레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순종, 결론이 믿고 순종하는 거. 그거요. 믿고 순종하는 거. 나를 내려놔라. 그래 믿고 순종해라.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아멘. 예,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 갖고 다시 시작합시다. 모든 불신앙 내려놓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게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엄청난 문제야.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야. 개미가 열심히 버러지 하나를 한 수십 마리의 개미가 막 밀고 땡기고 물고 갑니다. 우리 어릴 때 개미 많이 갖고 놀았거든요. 개미 굴 파갖고 막 보기도 하고. 그걸 내가 손으로 딱 잡아갖고 이쪽 굴에다 딱 갖다 놓으니까 개미들이 놀린 거예요. 와,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다. 개미가 볼 땐 기적이겠죠. 그럼 내가 볼 땐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가 내가 볼 땐 너무,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어. 홍해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 정부 문제 안 된다. 세상이 문제 안 된다. 오늘 믿음 회복합시다. 아멘. 믿음 탁 회복하시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요. 아브라함의 믿음 갖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가장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같이 말씀 붙잡고 합심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순종의 길을 갔던 아브라함, 동일한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터를 준비할 것을 믿고 시작했던 아브라함, 마침내 아브라함이 그 응답을 다 받았듯이 나의 불신앙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향한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하는 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날을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 정말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정말 믿고 순종해 갈 바를 알지 못했고 이제 믿음으로 시작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여 동일한 약속을 붙잡은 저희들,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터를 준비할 것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일의 응답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나의 무능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가난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고 6일 동안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말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정말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무능력 무기력이 치유되고, 이제는 가난이 치유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기념비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가정의 기념비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참다운 게 기념비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